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사람도 우리가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으로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자꾸 축복하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이 긍정적인 말이 그 10년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도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위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세 개로 나누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창조, 타락, 구속이거든요.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심판 그리고 구원입니다. 그죠? 구약은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신약은 구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도 보면 정확하게 두 번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자, 1장부터 39장까지니까 성경도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27권이잖아요. 27장에 걸쳐서 40장부터 66장까지 쭉 된단 말이에요. 전반부는 뭘까요? 전반부는 바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로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아무런 이유 없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의 이르시되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죄가 어떻게 되었다? 자, 2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완벽하게 다 치렀기 때문에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노역의 때를 끝내게 하시겠다.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로하라.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노역의 때를 끝내주셨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신 일은 뭘까요? 이것을 이 40장 1절부터 보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위로하라는 단어는요. 힘을 가지신 분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위로가 될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그냥 위로받으세요 한다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게 진정한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위로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가장 힘이 강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이 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과 동행하신다. 너희들을 구원하시니까 위로를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이 뭐냐? 첫째로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길을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0년 가운데 길이 닦여 있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길이 닦여 있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10년 가운데 길을 내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야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만이 우리 10년 가운데 대로를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길을 내시는 분이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길이 없던 곳에 길을 어떻게 만들게 됩니까?
길을 닦게 되면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골짜기처럼 푹 파진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메꿔야 되잖아요. 자갈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리고 시멘트 칠해가지고 메꿔야 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봉우리처럼 불쑥 솟아나온 곳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을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면 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이 산처럼 높은 곳이 막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터널을 뚫으면 됩니다. 그죠? 이 터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것을 산을 완전히 무너뜨려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길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길이 닦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그동안 살면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이제 골짜기처럼 패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메우시면서 길을 닦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메우시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메우셔서 길을 닦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요, 대화를 잘 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말씀만 듣고 끝내버리는 건 아니라 끝난 다음에 우리가 식사하면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해야, 그죠? 서로 간에 알게 되고 또 서로 간에 또 도움을 주게 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마음의 상처 때문 아닙니까? 이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깊은 골이 패인 곳이 있기 때문에 터놓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왜 안 됩니까? 기도할 때마다 혹시 사람들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기도할 때마다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마음의 상처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주님께서 그 깊은 골짜기 같은 곳을 메워주신다. 무엇으로? 은혜로 메워주신다. 바로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높은 곳은 무엇을 말할까요?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다른 사람과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되지 않아요. 교만한 눈,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톤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과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잘 기도를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기도가 나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도움도 별로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할, 평강의 삶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길을 닦아주시기 위해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닦아주실까요? 그것을 정으로 쪼아서 그것을 평평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정으로 쪼개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야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며 주님과 우리가 동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닦아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기도도 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늘길이 열리니까 비로소 더 큰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끼리 만날 때도 이 길이 열려야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골짜기처럼 패인 곳은 은혜로 메워주시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들은 좀 낮춰주셔서 평평하게 만들어주셔야 성도끼리도 서로 교제하면서 천국의 삶을 비로소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 간혹 있잖아요. 왜 예배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길을 우리가 낼 수 있느냐? 피하지 않는 겁니다. 피하지 말고 자꾸 우리가 다니면 어떻게 돼요? 다니면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오늘 쉬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배드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그냥 우리가 일어서서 신발을 고쳐매고 옷도 챙겨 입고 이렇게 나서게 되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길로 우리 주님께 인도하시게 되고,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길이 닦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도 되고 그리고 기도도 되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축복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길이 막혀 있으면 예배를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드리다 보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늘 길이 뻥 뚫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의 길이 막혀 있다고 그냥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자꾸 다니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이 도우심으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그래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기도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세상의 강한 자들을 유한하다고 선포하시고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6절부터 자, 우리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간략하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강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부해 보이는 것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입김을 한번 후 불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풀처럼 말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꽃처럼 다 떨어지는 것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건 오직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신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순신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순신은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이순신이냐라고 할지 모르는데 이순신처럼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하면 뭘까요? 이처럼. 순은 뭘까요? 순종하고. 신은 뭘까요? 신뢰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순종하고 신뢰하라. 누구처럼요? 주님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누구를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적한 곳에 틈만나면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만 신뢰했기 때문에. 이처럼 순종하고 신뢰하라. 할렐루야. 우리 따라할까요? 이처럼 순종하고 신뢰하라. 이순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도 불가능했잖아요. 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어떻게 이끄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유한한 것들에 인생을 걸지 않고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걸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은 누굴까요? 그 당시에 이사야서가 기록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권력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왕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그 당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던 때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권력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구를 말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를 의미할까요?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을 말하겠죠. 그리고 또 누구예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을 말하겠죠. 그런 사람이 뭐다? 이들은 실로 뭐다? 풀이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지금 바이든이잖아요. 바이든이 만약에 이번에 선거에서 재선한다고 그랬지만 몇 년밖에 못해요? 8년밖에 못합니다. 4년 해서.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풀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권력자도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뭐다? 풀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영원한 것. 무엇을 붙들라?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신 우리를 붙드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데 실패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 다 끝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데 성공하면 우리 인생은 어떤다? 승리하는 인생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의지해야지 세상의 아수르 그리고 세상의 애국
세상에 바벨론 의지하면 안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버리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자, 9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라는 게 뭡니까?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어떤 자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계 최고의 강한 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당연히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꼬인 것이 풀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우리 말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불뱀에 막 물려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살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 그 놋뱀을 본 자마다 살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도 지금 죽어가는 것보다 그것을 일단 보는 거 순종하는 게 더 쉬운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돼요? 바라본 자마다 다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놋뱀이 뭐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놋뱀에 장대에 높이 달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심령 가운데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게 된다. 이 자녀들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거리도 사라지게 된다.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되고 강한 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이제 암 치유를 받은 분이 이런 책을 냈어요.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 제목이 이상하잖아요. 암하고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그죠? 친구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이런 책을 냈어요. 누가 썼냐? 예전에 서울대 병원장이었던 의사 선생님이 쓴 거예요.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님이신 한만청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옛날에 우리나라 IMF 왔었잖아요. 그죠? IMF 때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암이 발병됐어요. 암이 발병돼서 여기저기 막 퍼진 거예요. 암이 전이가 돼서 온몸이 그냥 암천지가 돼서 수술도 못할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확률이 95% 이상. 5%밖에 살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항암 치료하는 게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낙심에 빠져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암과 싸우지 말고 차라리 친구가 되자. 어차피 죽을 거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너도 원래 나랑 한 몸이었잖아. 이렇게 달래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부리지 말고 칼 안 될 테니까 수술하지 않을 테니까 그 얘기죠. 칼 안 될 테니까 먹을 거 줄게. 먹을 것도 그러니 퍼지지 말고 좀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달래면서 암을 친구처럼 여기면서 자기는 어떻게 했다?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죠.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이분이 책에서 말합니다. 묵상하는 것들이 점점 커지더라는 겁니다. 고난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고난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암만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암덩어리가 더 퍼지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들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그 일이 점점 커지고 심지어 점점 더 꼬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타래 엉켜 있는 거예요. 내가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꼬여요. 그죠? 어떤 문제라는 실타래를 내가 풀려고 하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배배 꼬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만청 교수님이 어떻게 하냐 하십니까? 자기는 이제 나 할 거 없다. 난 하나님만 묵상할래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깊이 묵상했더니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날마다 느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늘 묵상했더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묵상하며 살았더니요. 34년생이거든요. 지금 90 훨씬 넘으셨잖아요. 지금도 잘 살고 계십니다. 지금도. 네. IMF 때가 언제입니까? 1999년 그 당시 아닙니까? 지금까지 잘 살게 되더라는 거죠. 이분이 기도할 때 예전에는요. 간구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간구를 많이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한 상황이었잖아요. 이 암이 온몸에 다 퍼졌으니까 그때부터는 아이들 간구 필요 없잖아요. 이제 내일 죽을 수 있으니까 필요 없이 그냥 감사만 했대요. 그냥 감사할 거리만 찾아서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시작해보자. 감사 찾다 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감사마다 보니까 자꾸 할 일이 떠오르대요.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올려 주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일을 하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한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 생명을 거둬가실 수도 있었는데 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자꾸 하더라는 거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일도 더 많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보니까 양력 보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분의 삶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사야서 40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고 어떤 환경도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는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특징은 양떼와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구나 이런 말씀 하잖아요. 우리는 양떼와 비슷하다는 거죠. 양의 특징이 뭐예요? 앞을 잘 못 봐요. 약시거든요. 앞을 잘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 맨 앞장서는 양떼들은 바로 앞에도 목자가 가니까 잘 따라갈 수 있지만 중간에 있는 중간에 있는 양떼들은요, 이 앞에 양들이 보이잖아요. 양이 길 잃은 양이야, 하필. 이 양이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를 안 따라가고 그냥 옆길로 샌 거예요, 옆길로. 옆길로 새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면 저기로 가는 게 맞나 보다 하면서 길 잃은 양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들에게 진짜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선한 목자. 예. 그런데 길 잃은 양을 쫄래쫄래 따라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은. 길 잃은 양이 돼가지고 큰일 나는 거죠. 늑대의 밥이 되는 거, 사자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만큼 양들에게 목자가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목자가 되어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영육 간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이게 진정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주님만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40장 후반부 말씀이거든요. 자, 27절부터 29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 27절부터 29절 말씀 중에서 특별히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며, 그다음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응답하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만을 앙망하면서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능력과 힘은요, 어떤 걸 말할까요? 세상적인 힘을 말할까요? 뭐 골리앗 같은 힘을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능력을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말하는 힘은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떤 환난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까지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너무 지치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묵묵하게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 이런 고난만 주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만 주셔서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세상적인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을 주셔요? 버티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상황을 그때마다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때,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룬다면 세상적인 힘이 좋겠죠. 그러나 세상적인 힘은요, 대개 내 뜻을 이루는 데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요, 세상적인 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뭐다? 버티는 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견디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찬양 다 아시죠? 두 번째 소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찬양 다 아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손경빈 목사님이 이제 작사, 작곡한 거죠.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내 힘이 바닥났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버티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억울한 일 많지만 어떻게 하는 거? 잠잠히 주를 위해 참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비록 짧은 인생을 살지만 주 뜻대로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서 견디고 버티다 보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30절 31절 말씀이잖아요. 30절 3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말씀 아닙니까? 여기 보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잘 버티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겨낸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때까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음의 길을 닦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상처로 말미암아 골짜기 같이 패인 부분들 은혜로 태워주셨어요. 그리고 교만한 부분들 깎고 다듬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정으로 쪼개서 평평하게 만들어주시고 길을 닦아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평강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행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보던 것들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부해 보이는 사람들 정말 풀처럼 꽃처럼 시드는 것을 보면서 영원한 것을 붙들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신 게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무엇보다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앙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때까지 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들의 심령에 상처로 인해 골짜기처럼 패인 곳을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교만하게 높아진 부분을 깎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이웃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짧은 이 세상 살면서 들의 풀과 꽃 같은 유한한 것들보다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의 인생을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움 없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목자 되어 주셔서 생명의 길로만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때까지 잘 견딜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